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안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도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백신을 맞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익숙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기도 했지만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략 어떻다라는 그런 사전 지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삼국시대로부터 하면 삼국시대 지나서 뭐 고려시대, 그 다음은 조선시대, 그리고 뭐 이때 왕들이 대략 누구누구 이름이 거론되면 이 사람은 삼국시대 때 왕이다, 뭐 심지어 고구려 왕이다, 신라 왕이다, 백제 왕이다, 이 정도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또 고려시대 왕이구나, 조선시대 왕이구나, 뭐 이런 구별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래야 되나, 또 유다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참 이 말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호가 이스라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유다의 역사거든요. 남유다의 역사.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 유다의 역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한눈에 보는 성경이나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 하도 많이 하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잔존왕국 시대 혹은 단일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후에 또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있고 남유다 왕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왕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왕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왕인데 또 발음이 이렇게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역대하서에서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은 왕인데 오늘 본문에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왕인데 발음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북쪽 왕이고 한 사람은 남쪽 왕인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왕의 이름은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해서 보면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하 13장에서는 야비야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역대하 13장에서 말하는 아비야의 어머니와 또 열왕기상 15장에서 말하는 그 아비야의 어머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가야라고도 했다가 마아가라고도 했다가 또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도 했다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도 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 이런 일이냐면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좀 문화적인 차이나 좀 히브리 발음의 좀 특이성 좀 이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할머니가 손녀들을 부를 때에 아이고 우리 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들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손녀인데 손자들인데 아이고 우리 손자들이라고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어적인 특성상 같은 알파벳을 쓰는데도요. 미국식 발음이 있고요. 영국식 발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영어 같은데 사실은 이게 독일어인 경우가 있고요. 이거 영어 같은데 사실은 이태리어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같은 알파벳을 쓰지만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읽으면은 전혀 다른 그런 발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사우루스 이렇게도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때그때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단어인데도요. 조선시대 때 그 단어를 발음하는 그 발음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졌던 때는 포로에 끌려갔던 초기 때부터 이제 포로에 막 끌려갔을 때 또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런 상황이니까 또 바벨론에서 또 살다가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발음에 그런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지방의 그런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튼 성경이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는 열왕기상 15장을 보고 있지만은 아비얌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야라고 유대의 두 번째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것보다도요. 역대하 13장에 바로 이 아비야에 대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과 자세한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비야가 누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몇 년째 왕위에 있을 때냐면 18년째 왕위에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1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아비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도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워진 왕이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도 18년째 되던 해에 세워진 남유다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직까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몇 년 있으면 여로보암이 끝난다는 거예요. 2년 더 있으면 끝나는데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2년 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다?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아비야라는 것이죠. 아비야 뭐 이런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아비야 그러니까 좀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비야 하는 사람이요. 네, 이소룡이요. 여러분 이소룡이 길게 살았습니까? 짧게 살았습니까? 좀 짧게 살았어요. 아비야도 그래요. 아비야도 아비요 아비야 아비야 뭐 그래서 짧게 산 건 아니지만 뭐 참고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 3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근데 아비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죽었다.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 죽고 여로보암이 먼저 죽고 이 아비야가 1년 더 살다가 이제 그 아들 아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자꾸 들으면 또 이제 좀 익숙해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아비야의 생애 가운데 진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누어지면서 사실은 전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수없는 전쟁을 했었다라는 언급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요, 그냥 큰 전쟁이 아니었어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시비 걸면 야, 왜 우리 건드리는데, 뭐 우리 옛날에 영화에 있었던 한 장면처럼 야, 그림자 넘어왔다. 근데 안 넘어갔는데 그림자 넘어왔네. 그러면서 뭐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잠깐 뭐 싸웠다가 뭐 그냥 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대대적인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뻔도 했었어요. 이제 10개 지파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세겜에 갔었던 르호보암이 내려와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내가 이래 가지고는 이 왕자리 내가 다 뺏기고 저 북이스라엘 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그때 1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전면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르호보암을 말립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마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도 했다 안 들었다. 좀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에 나가면은 이기겠다 지겠다. 뭐 지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는요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티격태격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이 아비야가 왕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큰 찬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뭐 그런 왕이 이제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새파란 어린 왕이 이제 왕위에 딱 오르고 아직까지 나라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에 남유다를 공격을 하면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론 북이스라엘도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애굽의 바로인 이 시삭 왕이 와가지고 이 남유다의 보물들 싹 다 쓸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국력이 좀 약해진 가운데에 이때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이 아버지 때의 전쟁,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완전 전면전이 되었는데 이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진장 큰 규모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80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보통 우리가 60만 명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군인 숫자를 좀 줄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5만 정도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지금 40만이 모이고 80만이 모였다. 그것도 고대 사회에. 이거는 뭐 이 두 나라가 거의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40만.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로 치면 어디가 훨씬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죠. 2배로 많죠. 2배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기를 이 40만, 80만의 이 군사들이 다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르고 벼른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벼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참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18만 명 모이던 그 병사들을 몇만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40만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는 40만까지 키우는 것을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우리는 열집한데 저것들 저렇게 군사들 모으는데 우리는 꽃배기로 모아보자. 배로 모아보자. 그래서 80만을 모아갖고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좀 쉽게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 중에서 스마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이 전쟁을 좌우하는 이제 전투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역대하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제가 일일이 찾지 않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만 대 80만이 붙었으니까요. 숫자적으로 이 배가 되는 쪽에서 어떤 작전이 가능하냐면요. 40대 40으로 대치를 하고요. 나머지 40만은 뭐 할 수 있다? 뭐 다른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느냐? 에브라임 산 중에 있는 스마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산인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의 군인들이 이제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인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왕들을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 남유다 왕이 지금 밑에 이제 자기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다윗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다윗의 후손은 당연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통이 누구다는 거예요. 원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뜻을 세우시고 정하신 그 후손은 누구냐? 바로 왕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인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대 왕이신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는 그때는 어리석고 어렸다. 뭐 자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 놓으니까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다. 뭐 잘 분별을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그냥 이 왕과 백성들을 막 그냥 막 선동하고 그럴 때에 백성도 넘어가고 왕도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사실은 나라가 나눠지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통을 찾는다고 하면 누가 정통이다? 다윗의 자손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북이스라엘 잘 생각해봐라. 너네 지금 어떻게 제사 지내고 있느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이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뽑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7마리만 갖다 주면 제사장 시켜준다. 그거 아냐 모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목사 되고 싶으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10마리 이렇게 갖다 주면 목사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너네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다. 어디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엄연히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멋있게 성전 지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레위 사람 아니라도 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10마리 갖다 주면은 그냥 뭐 제사장 시켜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안 기뻐하시겠냐? 이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소금과 같은 약속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이렇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우리랑 싸우겠다는 건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조금 있으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이 나팔을 딱 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희와 싸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희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명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대방 말이기는 한데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지금 40만 명이 이제 다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은 40만 명 정도 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다 딱 버티게 해놓고 나머지 군사들을 이제 남유다 군사의 뒷부분,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매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작하면은 완전히 포위를 시켜놓고 공격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도 모자라는 데다가 지금 전술적으로도 이게 지금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그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55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의 80만의 군사들 가운데 50만이 죽어요. 그리고 겨우 도망가서 살아난 게 30만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뺏어옵니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뺏어오고요. 이 나라 경계선이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계선이 올라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땅을 남유다가 조금 더 점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뭡니까? 전에는 38도
국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강원도 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남유다의 영토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때문에 화병을 얻습니다. 그렇지도 않겠어요? 8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 가운데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더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20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지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네, 죽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어요. 여로보암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도 빼앗아 왔어요. 상대방 왕도 제압을 했어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연설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 신앙이 대단하던데요. 믿음이 대단하던데요. 뭐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왕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겼던 이유는 아비야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아비야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보시고 그 일을 하셨고,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오히려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은 진짜 하나님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7절에 잠깐 언급을 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50만을 이긴 전쟁이에요. 40대 80, 40만 대 80만을 전쟁을 해서 50만의 사상자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금송아지도 빼앗아 오고 영토도 넓어졌고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는데, 이걸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끝.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비야가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한 거는 그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누가 잘해서, 누구 때문에? 다윗에게 주었던, 그가 연설할 때에 했었던 그 말이 그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비야 왕이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했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옛날에 뭐 배너라는 영화 만들어 놓고서 이 왕이 윌리엄 와일러입니까? 그 왕이 하나님, 이 영화를 진짜 제가 만든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은혜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건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비야의 모습을 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만, 그때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럴 때만, 그때만. 아마 전쟁에 나섰을 때의 아비야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통을 따져보면 우리가 정통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로보암은 지금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가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비야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참 그것도 진짜 정말 강심장입니다. 예. 뭐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진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건 뭐 거의 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진짜 너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때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눈부신 성장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는 피와 땀을 흘리는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표현될 만큼 정말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에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 공로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요. 부인이 14이었고요. 아들이 22, 딸이 16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르호보암이 나 혼자 결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좀 눈치도 보인다. 뭐 이미 르호보암도 결혼 많이 했었잖아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결혼을 많이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왕위에 3년 동안 3년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14명이고 아들이 22, 딸이 16명.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부인을 몇 명이나 두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비야가 이랬다는 거예요. 왕위에 3년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섬기나. 뭐냐면 부교육자 때 얘기입니다. 아이가 고3이니까 이 집사님이 1년 내도록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성가대 다 하시고 막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3 딱 끝나고 나니까 대학 입학 딱 하고 나니까 아니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발표 딱 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또 그냥 교회 잘 안 보여요. 그냥 잘 안 보여.
그냥 그런 모습들을 그냥 뭐 한두 명만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명 봤어요. 또 막 이제 갑자기 막 새벽 기도 때 안 보이시던 분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휴, 참, 진짜. 꼭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저 또 분명히 끝나면 또 해결되거나 뭐, 어찌 되면 또 그땐 또 저리 안 할 거다 또. 아휴, 신앙의 수준이 저랬어야 되겠는가. 옛날에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자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 이럴 때만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참 그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은혜도 짧아요. 오늘 아비야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짧으면요, 은혜도 짧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럴 때만, 그때만이 아니고, 이럴 때만, 그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만 그때만 그러면 받는 은혜도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설명하는 말이 이럴 때만 그때만이었다는 거예요. 왕위에 불과 3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할 때에 50만 대군을 80만 대군을 물리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라고 짧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그때만 그러더구나, 너는 이럴 때만 그러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늘 나와 함께하는 이였다. 너는 늘 내 곁에 있는 신실한 내 아들, 내 딸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늘 언제나 신실하게 주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 쏟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